수 있도록. 이달의 우리 교회 주제는 뭐지요? 교회여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라. 명절 세우려더니 다 까잡선가 봐. 다 같이 시작. 교회여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라. 원래 있었어요. 근데 회복해가지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개인, 교회가 되라. 이게 이번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카렌다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 보고 추석 명절 가셔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도 오시고, 우리는 끼치는 것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도 오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목장 예배 같으면 이번 목장 예배에서 그런 걸 나누는 거지. 어떤 영향력을 그 모임 속에서 받았는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창피해라, 나는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그래 이런 일이 선한 영향력이었겠지?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분과의 만남 속에 이런 영향력을 내가 받았지. 오늘 여러분 찝찝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잘하면 안 좋은 영향력 비친 부정적인 삶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정리를 잘해야 돼요. 하루 사시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 잘하세요. 어제와 과거를 살고 한 주일을 살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리 잘하세요. 정리를 잘 못하면요, 그 실수, 그 죄, 그 안 좋은 감정이 내게 계속 남아서 눈덩이와 같이 문제가 커져버려요. 정리를 잘해버리면 전화회복돼요. 이번 명절 세고 와서 이 말씀 듣고 가서 일주일 삶 살고 어떻게 정리하는가? 선한 영향 끼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제가 부족한데 주님이신 은혜로 선향력 끼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뭐를 잘못 교만해지게 돼요. 내가 잘한 거 다 주님이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광을 돌려서요. 선한 영향력 받은 거 있습니까? 그래, 나도 그분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더만, 이렇게 겸손하더만, 이렇게 충성하더만, 나도 저분 닮아가야지. 우리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우리 애삼촌 보니까, 누구 보니까 저렇게 하더만 나도 잘해야지. 한번 해줘봅시다. 주여, 나도 닮게 하소서. 나도 닮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이 되면 언젠가 보면 나도 닮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잘못 말했어요. 잘못 처신했어요. 너무 얌체같이 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소금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런 때는 어떡합니까? 정리 잘하는 거요. 주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돼요.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면 돼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같은 뜻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생각이 짧았어요. 부족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잘못한 그것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전화의 복도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하세요. 매일 정리 잘하고요. 주일로 정리 잘하고요. 한 달 정리도 잘하고 연말에 가서 정리를 잘하는 거. 정리만 잘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저도 명절 어떻게 보냈나 보고를 해야지. 추석 전날 집사람과 함께 처가댁은 산소에서 다 모여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후손들 많잖아요. 쫙 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쫙 헤어지는데 오래간만에 저도 갔어요. 목사가 갔으니 산소에서 예배 누가 인도해야 돼? 제가 해야지. 그래서 찬송 들으고 예배하면서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는 거 좋아라고 전도서의 말씀. 오늘 우리는 묘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왜 여기 있는 게 복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 무덤 속에 있는 고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의 할머니는 권사님이었다는데 그 아들들 중에 믿기는 묻는다고 하면서 가나안 교인이 많아. 가나안이 뭔지 알아요? 거꾸로 안 나가 교인이.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냐? 이런 설교도 하고 쫙 하고서 예배드리고 났더니 그 작은 아버지가 역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한다니까 너무 좋구만.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는 뭐 돈은 없으니까는 선물은 많이 못해도 이런 거나 잘해야지. 근데 처가댁 가서 잘하고 왔어요. 그 영향력이지요? 가서 잘. 그리고 장모님을 수원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 시간에 천리포 내 고향 땅을 나가야 멀어도 맡겨도 가야지 달려가는데 평택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서평택서부터 기다리고 그러다가 집에를 갔어요. 갔더니 우리 영수님이 또 자랑 좀 해야지. 반찬을 쫙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천리포 하면 뭐가 유명해? 꽃게 게장. 그 어렵게 비싼 거 지금 막 4만 원씩 간대요. 잘 잡히지도 않고 그거를 구해다가 해놨는데 김치도 왜 이렇게 맛있어? 난 별로 평소에 깍두기 잘 안 먹는데 깍두기가 말이야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있단 말이니까 형님이 집에 갈 생각해 그러는 거야. 아차. 그래서 천리포 무가 맛있어서 천리포 물이 좋아서.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 진짜 맛있어요. 몰라 내 고향 땅이라 그런지 잘 먹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목사는 또 새벽 기도하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깨워지니까 철표 교회 가니까는 거기에 가지고 내가 개척했던 교회고 고향 땅이니 그 지역을 나가서 하나님이여 철표를 축복하소서 기도하는데 또 색다르고 마음이 좋더라. 자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해변가로 산책 겸 걸어서 오는데 지금 새벽 지나고 얼마 안 되는 이른 시간인데 웬 노인 대신 분이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해변가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내 아는 사람, 우리 큰 형님의 친구. 그래서 어떻게 된 시골 촌수인지 어쨌든 아저씨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 아저씨라고 했고 그분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앞장서 일해서 상도 받았고 저는 그 당시에 잠깐 동네 이석이라는 걸로 해서 새마을 운동에 잠깐 동안 저도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 10살이나 차이 나지만 대화가 통했고 말을 많이 했고 저하고 오히려 우리 형보다 더 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헤어지는데 그분을 뭐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상이에요. 나는 이렇게 당신 봐라 착하게 산다. 아침에 다들 자는데 나는 동네 위에서 청소도 한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동네에서 그런 면에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다 된 겁니까? 아저씨 저는 지난날에도 성탄 때마다 내가 카드를 보냈고 정말 갈 때마다 전도했는데 아직까지 예배당은 안 나가.
이제 아저씨도 사시다 보면 80이 가까운데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저씨도 그전에 이제 예수 믿고 사시고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래 다 좋은데 내가 걸리는 게 하나 있어. 그 걸리는 게 뭐요? 그랬더니 쉽게 대답을 안 하고 걸리는 게 그게 걸리는 게 뭐요? 딱 육감이 오더라고. 아하, 사랑관계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맞지 그러는 거예요. 수십 년 그 동네 살다 보니 지금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을 그 옛날부터 하거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 문제는 어느 누군가의 지난날 많은 상처를 받았어. 어떤 걸로 인해서 자기가 볼 때는 이중적이라는 거야. 하나님 믿고 뭐한다면 사회 나와가지고도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는 짓을 보니 자기만 또 못하다는 거야. 그래 나는 저런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를 못 난다는 얘기야. 이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저씨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다 병든 영적인 병든 죄인들이 거기 가서 지금 고치러 온 거예요. 그분도 고치러 온 거예요. 저도 고치러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아저씨 선하게 열심히 산 분이 마지막 천국 가야 될 텐데 예수님만 믿어서 그런다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왜 그분 때문에 당신이 손해봅니까? 아저씨 그런 건 다 들어두고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나가세요. 이제는 길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런지 저런지 모르는지 많이 받아들였는데 알았어 그러더라고. 알았어.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하다가 주여 알았어 한 그 말 한마디가 코가 깨게 돼서 천리포 교회 가서 앉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 이런 것 저런 것 많아요. 그러나 최고의 선한 영향력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복음 전해주고 예수를 복음을 말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천국에서까지도 통하는 영원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그마나마나 그런 면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을 어딘지 고향 갔다 오면서도 허전하지 않고 기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철포를 갔다 오면서 아니 그 자리에서 설교가 지난주일에 선한 영향력에 대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선한 영향력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그 현장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지난날 오랜 시절에 한국의 일본 시대로부터 해방을 할 때에 미국의 군인들이 점령을 해서 우리나라를 군정으로 잠깐 동안 다스립니다. 그때에 군종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군정 정치하는 거기에 장교로 왔던 새파란 25살 먹은 칼 밀러라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요. 그래서 한국이 안정되고 먼 다음에 본나라로 귀국을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뿅 갔어. 그분 말로 나는 한국 참 좋습니다. 한국 사람 참 좋아합니다. 싹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이후로 60년간을 한국에서 살고 80 몇 세에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청소년 때에 정말 콧배쭉하고 파란 눈을 가진 분이 철포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폐가를 하나 사더니 주변에 밭들을 사더니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미친놈 보리 심고 벼 심어서 곡식을 해야지 나무를 심다니 돈도 하나 안 되는데 그 뒤로 그분은요
한국은행 이 증권과 이런 거에 굉장한 고문이었고, 한국의 그런 제도를 여기다 가르쳐주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의 무공훈장 같은 한국에서 최고로 높은 상까지도 받은 그런 외국인인데, 이분이 점점점 사가지고 나무를 심었어. 그 나무들이 자라서 이제는 천리포 수목원, 동양 최대의, 종류로 볼 때 이 동양 최대의 식물원을, 뭐냐면요, 추석 명절날 이번에 전날도 그렇고 그날도 그렇고 우리 또 애들 손주들이 왔길래 거기 구경하러 가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힐링을 느끼고 그거를 보고, 그래서 저도 그냥 딴 때에는 지난 얼마 전에도 모세하고 제가 안내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그때는 마음이 급했고, 이번에는 가서 그분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을 가만히 앉아서,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은인 아닙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할 때 자기 차 갖다 나를 태워서 성 바오로 병원에 병원비를 다 나를 부담해서 고침받게 했고, 내가 엑스폴로 올 때 거기서 집회할 때 시골 놈이 서울 올 때 자기 차에다 태우다가 엑스폴로 거기에 가기 전날 그 집에서 잠도 잤고 그 집이 밥주는 먹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깊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의뢰 보답하려고 지금도 매달 한 달에 얼마씩 회비를 거기에다가 회원이 돼서 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가도 공짜예요. 물론 목에돈 내고 가면 공짜인데. 그런데 그분의 동영상 중에 마지막 말, 나는 언젠가 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심은 나무들은 수백 년 더 살아남아서 이 땅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한국말을 잘 못해요, 60년 살다. 그러면서 꼭 한 얘기면, 나는 그래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도 선한 영향 아닙니까? 나무 심어서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런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사람은 뭔가의 족적을 남깁니다.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100세 미만 살다 가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 영향력을 보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까? 뭐가 나중에 남는 보람된 일일까? 그러다니까 한 가지로요, 그런 데서 영향받아가지고 저도 그래도 여기에 잔디밭도 있고 나무도 심고 하는데, 앞으로 더 심어야 되겠다. 더 잘 만들어서 광남교회 오면은 영혼육 모두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선악 영향을 끼치든지 좋은 선악 영향을 받아 나도 그렇게 살기를 마음먹어서 되어든지, 우리 광남교회 교회여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끼치고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광남교회가 되기 위해서 광남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냄새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6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냄새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와요. 여러분, 냄새는 몇 종류의 냄새가 있을까요? 얘들아, 냄새는 몇 종류의 냄새가 있냐? 에? 쉽게 얘기 나가는 거, 어른들은. 이런 냄새, 저런 냄새, 무슨 냄새 많지만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좋은 냄새와 안 좋은 냄새. 안 좋은 냄새는 얘들아, 어떤 냄새가 안 좋아? 옆 사람에서 누가 방귀 끼면 지금 안 좋아? 어떤 냄새가 안 좋아? 꼬랑내, 발꼬랑내. 또 얘기해봐. 어떤 냄새가 안 좋아요? 너희들이 진짜 안 좋은 냄새를 못 맡아봤구나.
생선 썩는 냄새 한번 맡아봐봐. 사람 냄새 중에 제일 독하고 안 좋은 악취는 송장 썩은 냄새야. 송장 썩은. 근데 그보다도 안 좋은 냄새가 뭔 줄 알아요? 믿음 썩은 냄새야. 원래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냄새나는 말을 하고 악취를 바라고 그렇게 살 때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말에서 삶에서 악취나는 냄새가 나면요, 그걸 나는 믿음 썩은 냄새라고 그래. 얼마나 역겨운지. 목사가 타락돼 가지고 여기서 안 좋은 냄새 풍기면요, 수많은 사람들 실망시켜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 바래보세요. 광남교에서는 썩은 냄새가 점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주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그런 냄새는 성경에 보니까 사망으로 사망에 이른 냄새 그랬어요. 두 종류가 사망에서 사망을 이룬, 죽게 하는 거예요. 광남교회 여러분 썩은 냄새 나보세요. 광남교회 여기 올라가도 아이고 저 교회 안 가, 냄새 나서. 그런데 어떤 냄새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좋은 냄새. 이 좋은 냄새는 광남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풍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꽃향기? 옷에다 뿌리는 향수?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향기 내는 그 냄새가 뭐냐? 위에 보니까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요걸 줄여서 말한다면 누구 냄새일까? 예수 냄새야.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 사실이요, 사람은 뭔가가 냄새가 나요. 몸에서도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정말 안 좋은 냄새는 인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내. 그거는 병이에요. 이 겨드랑 밑에 땀 그것이 발휘를 못하고 속에서 썩으면 진짜 아주, 나 그 인내 나는 물하고 기숙사에 써본 적이 있는데요, 역겨워서 힘듭니다. 그 수술하면 나사요. 그건 병이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 좋은 냄새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보면 예수 냄새가 풍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이러면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광남교회. 예수 냄새가 나요. 이처럼 냄새는 하나인데 둘이에요. 제가 그래서 냄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영어는 스멜이라고 해요. 그 스멜이라는 건 종합어로 말하는 그냥 냄새예요. 그런데 그 향기라고 하는 냄새와 향기는 뭐가 다르다 했더니 아로마라는 거 알아요? 아로마. 그건 뭐야? 향이에요. 아로마 향. 향기예요. 냄새가 있냐면 향기예요. 또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냄새는 오스메라고 그래요. 이건 잊어버리고 기억해봤자 따라도 못할 거니까 그냥 지나가도 좋은데 요건 한번 따라서 해야 돼요. 향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유오디아. 다시 유오디아. 유오디아. 이거는 향기라는 단어예요. 냄새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좋은 냄새도 있고 안 좋은 냄새도 있어요. 통틀어서 스멜 아니면 오스멜. 그런데 특별히 그 냄새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 다른 말로는 유오디아, 향기. 성경 다른 데 보면은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올까? 성경 읽어본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어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들 많이 읽으면들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는 제사역법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자,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서 제가 설명을 하지요. 민수기 2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닌 제사를 드렸어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 속죄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렸어요. 내가 큰 죄를 졌어요. 그럼 죄의 삭은 뭐요? 사망, 죽게 돼.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나 소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내 죄를 그 소에게, 양에게 전가시켜요. 모든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워.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갖다가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거기다가 붙이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 아니, 고기를 구우니 무슨 냄새가 나겠어? 뭐가 어려워? 고기 타는 냄새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뭐 굽는 냄새? 갈비 굽는 냄새가 나지. 좋아요, 나빠요? 얘들아, 고기 냄새 좋아, 나빠? 얼마나 좋아. 고깃집에 갔다 오면은 여기서 갈비 먹은 냄새 난다? 바로 이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선행 여러 가지 다 향기로운 냄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냄새냐? 쉬운 말로 한다면 죄 타는 냄새. 뭐가 타는 냄새? 죄가 타는 냄새. 대속제물이 되어서 번제물을 갖다가 불로써 태우면, 그래서 화제라고 그랬어요. 화제. 이 화제라는 말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된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 부인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거에 내가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써 그것이 화제가 되어서, 말하는 화제가 아니라 불로 들여되어져서 죄가 다 없어질 때 가장 향기로운 좋은 냄새가 사방에 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죄 타는 냄새가 있어야 돼. 그 죄를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죄가 된다. 아,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실질적으로 잘못 지은 죄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구나. 그래서 성경 한번 보실래요? 사도의 행전 2장 27절로 8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는 죄를 짐승에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만은 아니에요. 소제는 감사제예요. 화목제물, 무슨 제물, 한마디로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태울 때에 태워지는 냄새가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고 사람도 좋아해요.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 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며 불태우리라. 불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는 사방으로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리포교회 올 때마다 청년의 때에 청년들 몇 사람이 천리포교회 개척해서 정말 모래 실어다가 나무 끊어다가 뭐하다가 그 교회당 세우고 애들 가르치는 정열을 거기에 다 쏟았을 때 그 향기는 지금 천리포교회에 퍼져서 저만한 예배당이 돼서 거기에서 배출된 자들이 전국으로 퍼진 걸 볼 때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습니까? 쓰여졌습니다.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잘못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화목제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죄타는 냄새가 광남교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남편 역할 못했어, 내가 아내 역할 못했어, 효도하지 못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자녀 교육 잘못했다. 회개하고 죄를 태워보세요. 사방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겠는가, 얼마나 예수 냄새가 나겠는가. 이 냄새가 안 나면 그 교회는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냄새는 안 나고 썩은 냄새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가? 내가 과연 근래에 요즘 잘못된 거 깨달아서 죄를 태웠는가? 이 죄가 탈 때 그게 바로 향기로운 냄새냐. 향기로운, 성경 신약 구약 다 보세요. 향기로운 냄새는 향기로운,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전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못 깨닫는 자는 회개도 모르고,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 못 받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 아름다운 무슨 교회? 초대교회. 뭐가 있는? 나눔이 있는. 이게 여러분 향기입니다. 광남교회에서 우리 은혜 받고 목장마다 해서 사방에서 정말 고마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나 되어져서 예수의 향기가 가득 차며 예수 냄새가, 인간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예수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녀딸 예나가 나비를 좋아해요. 개구리도 보겠다고 그러고 천리포 수목원 가가지고 그래서 딱 갔는데, 여러분 천리포 수목원에 큰 나비, 적은 나비, 호랑나비, 흰나비, 나비가 많이 와서 날아다니는 거야. 나비는 뭐 때문에 거기 많이 왔지요? 꽃의 향기를 맡고 온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볼 순간 주여, 우리 광남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게 되어지게 되면 축복의 나비가 날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나비들이 날아오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취가 나오면 나비가 오다가도 도망갈 겁니다. 우리 광남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지면 아하, 사방에 있는 새신자 나비들도 날아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악취가 아닌 정말 유오디아, 그 향기, 예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광남교회 될까? 다른 거 아니에요. 향기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향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내가 향기를 내라 자동으로 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를 가까이 하시고 그분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갈비집에 나오면 갈비집 갔다 오면 무슨 냄새 난다고? 갈비 냄새 나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 냄새가 자동적으로 흘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죄는 화제로 우리 예배 때마다도 그런 번제 화제가 되어서 죄타는 냄새로 사람 바꾸지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냄새를 사방에 부어서 좋은 나비들 많이 몰려오는 간증의 체험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